안녕하세요. 8월 22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9장인데요. 신명기 29장은 모세의 3차 설교의 연속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나 그 언약을 맺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버리죠.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은 후에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재해석해주는 내용이 29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일과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일, 또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을 정복한 일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 백성에게 내리신 무서운 재앙과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으나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치려고 나왔으나 우리는 그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파 절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회고하는 이유는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깨닫기 원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들은 여전히 노예로 억압과 학대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 이후로도 그들과 함께하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에 광야의 온갖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들에게 과거의 언약을 재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가 이야기한 모든 언약의 말씀을 남녀노소 또 이스라엘에 속한 이방 민족의 종들까지도 지켜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과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파기하는 가장 큰 적이 있는데 모세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범죄의 자리로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는 이런 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25절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이런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분노와 질투의 불을 그에게 쏟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를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따로 세워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에 따라 그에게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의 후손들과 멀리서 온 외국인들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땅에 내린 재앙과 저주의 흔적을 볼 것이며 또 그 땅이 온통 유황과 소금으로 뒤덮인 불모지가 되어 곡식은 물론 나무나 풀도 자라지 않아 여호와께서 무서운 분노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이 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렇게 하셨을까? 어째서 그처럼 노하셨을까? 하고 물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내실 때 맺은 계약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사사시대를 거쳐 왕조시대의 다윗과 솔로몬의 최고 전성기를 기점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마르죠.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서 이방 나라에 흩어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모세가 29장 초반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할 때 그들은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자신들에게 하셨는지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유익을 쫓아 다른 신들을 섬기고 맙니다. 그 신이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그것을 따라가고 맙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을 받는 것일까요?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들 앞에 있는 우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여전히 우리 앞에 우상의 유혹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소중히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 앞에서 유혹을 받을 것이고요. 하나님과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유혹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앞에서,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걸 우상의 유혹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